우리 인생에 많은 지혜를 주는 잠언 24장을 읽었는데요. 오늘 읽은 24장에는 악인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이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악인이 누구인지, 악인은 어떻게 사는지, 우리는 그런 악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혜를 주고 있어요. 1절을 보니까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부러워할 대상도 아니고 함께 해야 될 대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삶을 보면 악한 방법으로 뭔가를 이루어가잖아요. 얻어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명예들 보면 악한 방법으로 이렇게 결과를 이루었다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이것은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삶이 아니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부러워해 버릴 때가 있어요. 아이고, 저렇게 살아도 저렇게 잘 사네, 그죠? 저렇게 살아도 잘 사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정직하게 사니까 내가 그냥 바르게 살다 보니까 손해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악하게 사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뭔가 숨기고 속이고 뭔가 이렇게 빼앗으면서 사는 사람들 보니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러워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후에 말씀하는 내용은 뭡니까? 19절도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의 삶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세계관을 나도 어떻게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좋지 못하는 영향력을 우리 금방 받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것은요, 아주 우리에게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붙잡아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어렸을 때 배웠던 고스톱이 정말로 그렇게 그 멀리 했다가 아주 오랜만에 한 30년 만에 고스톱을 하는데도 어제처럼 기억나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우리 삶에 금방 체득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자다. 멀리 하라는 거예요. 멀리 해야 될 대상이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삶에 추구하는 가치, 우리가 멀리 해야 된다라는 거죠. 2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하느니라.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강포를 품는다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속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빼앗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삶을 해칠까. 왜?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항상 삶의 구도는 나잖아요. 내가 살아남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돼요.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짓밟아라. 딛고 일어서라. 그냥 그죠? 그 사람을 밟고 일어서라. 어떻게 하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빼앗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고요. 항상 사람들을 생각할 때 경쟁 구도로 바라봐요. 사울이 다윗에게 품었던 마음이죠. 어떻게든지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존경을 내가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고 산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입술은 뭐예요? 재앙을 말해요. 상대방에 고통을 주는 말을 해요.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들을 막 한다고요. 재앙을 주는 말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부러워할 대상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함께 있어야 할 대상도 아니라는 거죠. 8절에 보니까요,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어떤 자라고요? 사악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악한 자.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과는 가까이 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 또 악행하는 자들, 이제 그들의 생각들, 그들의 태도들을 9절에 말하는데 생각하는 게 죄고요. 그리고 거만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거든요. 근데 미움을 받는데 괜찮은 거예요. 삭개오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돈이 많잖아요. 세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삶은 공고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중성이 있어요. 그에게 같이 돈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옆에 있으려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존경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하게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평가가 또 어떻게 해요? 그 나중에 보면 이 악한 자들은 20절에 보니까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야기하고, 또 악인의 그 26절에 보니까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 부러워할 대상도 아니고 함께해야 될 대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들의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 그 추구하는 어떤 그 가치,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배어있지 않도록, 스며들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잘 가꿔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할 때 3절부터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죠. 잠언이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 오늘 또 3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 집을 비유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돼야 된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뭘로 건축되라고요? 지혜로. 우리는 어떻게 설계돼야 되냐? 어떻게 건축돼야 되냐? 어떻게 유지돼야 되냐? 지혜로.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그래서 얻어져. 어떻게 어때요? 우리의 삶이 경영이 돼야 되겠죠. 지혜를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심령에 깊이 임하게 하고 지혜의 영으로 오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야 된다. 이 시대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혜로 우리의 삶이 건축되고요.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견고해진다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살아가는 삶은요, 견고해져요. 하나님의 지혜로 지어져 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그죠? 세상의 지혜로 얻어서 쌓아갔던 것들은 어떻게 해요? 금방 무너집니다.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요, 고난이 생기면 금방 무너져 버려요. 방들은, 사절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기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니라. 그러니까 3절 4절 보니까 지혜, 명철, 지식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조금 다른 의미이지만 또 지혜라는 측면에서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양한 언어의 유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혜로 건축하고 지혜로 견고해져 가고 지혜를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방들마다 안방, 작은 방, 거실, 그죠? 화장실, 우리 많은 방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우리가 장식을 하잖아요. 여기에 액자도 달고, 여기에 거울도 달고, 여기에 깔끔한 도배도 하고 그런다고 아름답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의 각 방들, 그죠?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인생의 영역 속에 많은 영역들이 있잖아요. 자녀 양육에 대해서, 또 교회, 또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들이 있어요. 거기를 뭘로 채우라고요? 지혜로 가득 채워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강하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한 자가 세상의 지혜로 세워져서, 그래서 정말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강한 게 아니에요. 형통하다고 강한 게 아니에요. 지혜 있는 자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가진 사람이 가장 부자인 거예요.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6절에 보니까 전쟁에서 누가 이기냐면요,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습니다. 무기에 있고 사람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지략에 있다.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전체로 보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지혜를 온 세상의 지혜를 다 가지신 이가 내 삶 안에 있다. 그분으로 지어져 갈 때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다는 거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지정의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걸 주관하셔서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하셔요. 본질에 집중하게 하신다고요. 가장 우선해야 될 것 집중하게 하셔요.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삶을 힘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지혜가 충만하잖아요. 악한 자들의 삶이 형통함 있잖아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나 저거 안 부러워요. 엄청 좋은 집에 살아도 있잖아요. 나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나 저렇게 살아서 저기 살고 싶지 않아. 그죠? 내 삶에 지혜가 충만하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률함의 대상이에요. 저 사람이 주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죠? 함께 하고 싶은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전도해 주고 싶은 대상이 되겠죠.
우리 삶에 이렇게 바라보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인생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적용해 가는 거죠. 자, 11절에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을 데려가면 이런 사람들이 제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부러움의 대상이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건져주는 대상이고 구원하는 대상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각 사람 행위대로 부응하시리라.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요?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지혜를 가진 사람들, 또 여전히 지혜를 구해서 살아가야 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냐면,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은 이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 살려오게 된다는 자들을 구원해 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17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또 교훈 준 게 뭐냐면, 원수가 넘어질 때 있죠. 즐거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악인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막 무너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사람은 틀렸고 내가 맞다라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갔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니까, 그래 나는 그래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걸 때문에 자부심이 있어. 근데 반대로 어떤 거냐면, 상대방이 무너져 있는 걸 보면서 아이고 쌤통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이런 순간에서 제 유혹을 받아요. 참 이게 사단은요, 어느 순간에도 그새 우리 틈을 트고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넘어지면 즐거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18절에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길까 두려우니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거죠. 나도 그 순간에 악인의 구도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악인은 무너지는 거니까. 악인은 16절에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진다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20절에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악인들과 같은 삶에 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엄청 은혜롭게 하고 말씀으로 성령의 지혜로 삶을 얻어가는데 마지막에 악한 자들 것처럼 무너져 버린 게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오늘 잠언을 기록했다. 그래서 이 잠언을 기록할 때 솔로몬은요 매우 젊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늙어서 기록했던 게 이제 전도서고. 솔로몬은 어떻게 이렇게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삶이 이렇게 경영되지 못했던 건 뭐냐면 어떻게 해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 결국 어떻게 해요? 말씀의 원리 안에서 이게 있었다면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끝까지 우리가 깨어 있고요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또 솔로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죠. 19절에도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악자들은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아라. 그리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이 두 가지를 대비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에게 좋은 지혜를 주고 있죠. 그러니까 악인들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화낼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한편은 뭐예요? 부러워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와 그리고 우리 이 부러움의 감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조절해야 되겠죠. 막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서 괜히 화가 나요. 막 1등만 알아주는 세상, 이 더러운 세상 하면서 계속 화가 난 사람들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부러워요. 와, 나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막. 막 이렇게 하고 살고. 막 어떤 사람은 너무 화를 내고. 성경이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분도 풀지 말고 형통함들 부러워하지도 말라. 20절에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행악자는 장래가 없다. 그들의 등불은 어떻게 해요? 꺼진다. 결국 미래가 없어요. 그들의 미래는 없다고요. 꺼지는 거예요. 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자는요 끝을 볼 수 있는 거라고 하잖아요. 저거는 어떻게 해요? 내가 화낼 대상도 아니에요. 왜? 저건 꺼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우리 꼭 집중해야 될 말씀, 오늘 저는 16절 이야기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16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서요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은 된다고 했는데 상황을 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넘어져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다잡고 또 다시 이제 돼. 그래도 하나님 기도로 말씀을 해야지. 또 안 돼.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무너지는 순간마다 다시 일으켜 주셔요. 근데 또 무너졌죠? 또 일으켜 주셔요. 전환석, 초기동산교 성도들,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하고 다시 일으켜 주셔요.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나요. 더 견고해지고요. 더 마음은 단단해지고요.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요. 이게 의인된 삶의 결과예요. 그런데 여러분, 악인들은 어떻게 돼요?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니라. 이게 악인들의 삶의 결과예요. 그들이 했던 선택, 그들이 추구했던 삶의 가치, 어떻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여러분, 의인의 삶이 영원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고 많은 믿음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